이번 주간에 제가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과 이제 커피 한 잔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여름이 더우니까 이제 아이스 커피를 한 잔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담당하는 청년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나가서 전화를 받으신다고 하시면서 나가셨는데 한참을 지나도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무슨 일이 있는가 싶으면서 제가 이제 휴대폰을 만지고 있었죠. 그래서 시간이 조금 지나서 다시 오셨는데 얼굴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뭐 무슨 일이 있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청년이 교통사고를 냈대요. 교통사고를 냈는데 사람을 치었답니다. 횡단보도에서. 자, 근데 음주를 하고 사고를 낸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이것이 처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3번이나 똑같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냈기 때문에 이번에는 잘못하면 교도소에 갈 수도 있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사사기가 생각이 났어요. 왜냐? 똑같은 죄를 하나님 앞에서 다른 우상신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통해서 계속 그들의 부르짖음에 반응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의 법도 똑같은 죄를 3번 이상 저지르게 되면 과중처벌이라 해가지고 초범이거나 처음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면 뭐 훈방 조치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벌금을 낸다든지 조금 가볍게 그렇게 지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으면 나중에는 과중처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몇 달 전인가요? 우리 부산에 뭐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돌려차기 사건이었습니다. 새벽에 여성을 쫓아가 가지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그 여성에게 남성이 돌려차기를 해서 기절시켰던 그 사건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돌려차기를 한 이 남성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알면 알수록 너무나도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전과 17범이랍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같이 교도소 생활을 했던 사람들에게도 이 사람은 절대 사회에 나가면 안 된다라고 했던 사람인데도 이 사람이 부산에 나와서 또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 범죄를 저질렀던 나이가 30대 초반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얼마만큼 죄성에 가까이 있고 죄를 어떻게 민감하게 받아들이느냐, 그리고 사사기를 통하여서 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명확하게 바라보면서 나는 그 죄와 얼마만큼 구별되어 있는지, 나는 죄에 빠져 있는지 아니면 거룩한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사사기를 통해 또 이 시대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또 함께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예타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부터는 이제 사사들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1장과 2장은 뭐예요? 이 사사기 시대를 시작하는 배경,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지파들 12지파들의 상황들을 1, 2장을 통해서 봤다면 이제 오늘 3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사들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사사기를 생각할 때에 제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해야 된다는 것이 뭐가 있냐면 악순환의 도표였어요. 자, 우리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자, 이렇게 1번부터 6번에 이르기까지 이 악순환이 쳇바퀴처럼 계속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에 나와 있는 구절을 이 6가지의 상황들과 대조시켜 보면서 사사 온니엘이 왜 첫 번째 사사였고, 그리고 이 온니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였는지 함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범죄입니다. 범죄. 자, 범죄는 3장 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여기서 얘기하는 그들은 뭐예요? 정착민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기존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정복하고 그들을 물리쳐내고 다른 데로 쫓아내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들과 관계도 맺고 또 그들과 사돈도 맺고
더 중요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그들의 범죄였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8절 말씀인데요.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은 지금 뭐라고 증거하고 계시죠? 이 구산 리사다임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손에 파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손에 이 리모컨 있어요. 자, 이 리모컨을 우리 다른 사람에게 팔면 이건 이제 제 소유가 아니죠. 그래서 이거 제가 만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기분 나빠요, 산 사람이. 왜? 저는 더 이상 이거에 대한 소유가 없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에게 관심이 없고 사랑이 없고 내 소유가 아니다라는 뜻인 거죠. 여러분, 이 말이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분명하신 분이에요. 나를 따르지 않고 나를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면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구별하신다고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하나님 편에 붙어 서 있기를 노력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메소포타미아 왕에게 넘겨졌는데 그 상황이 어땠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이 메소포타미아 왕의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 메소포타미아 왕의 이름은 구산이에요. 구산. 그러면 뒤에 리사다임은 뭐냐? 이 뜻은 뭐냐면 2배 더 악하다라는 뜻이에요. 이름이 구산인데 별명처럼 그 이름에 따라 붙는 게 2배 더 악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뭐 이 당시도 그렇지만 지금도 뭐 부모님이 자녀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설마 자기 자녀의 이름에 2배나 더 악하다라는 이름을 짓지는 않았겠죠. 아마 이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거나 아니면 사사기 저자가 이 구산이라는 왕을 이제 더 설명하기 위해서 붙인 것 같은데, 그만큼 이 8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살게 굴었던 왕이 구산 왕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울부짖는 소리에 누구를 보내주시느냐? 바로 사사 온니엘을 보내주십니다. 자, 우리 9절 말씀인데요.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아멘. 자, 여기서 온니엘에 대해서 첫 번째 사사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교 후반부에 좀 더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이 다음에는 이제 그 온니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받게 되죠?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이 10절에 있는데요. 자, 10절 말씀 또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자, 이렇게 2배 악한 왕을 이제 8년 만에 사사 온니엘을 통하여서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6번째로 이제 순서가 그 다음에는 평화가 오는 거죠. 샬롬이 오는데 11절에 보니까 그 땅이 평온한 지 몇 년 되었다고요? 온니엘을 통하여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했대요. 그런데 이렇게 평안한 시기가 사사기 있으면 안 되겠죠? 다시금 반복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에 보니까요, 다시 6번째 평화에서 다시 범죄로 돌아가는 그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라고 되어 있어요. 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 주위의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셔가지고 다시 그들에게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려주시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두시고 계시는 것을 12절을 통해 다시 한번 더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온니엘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첫 번째 사사로 선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온니엘, 이 온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을 알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온니엘은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온니엘이라는 세 글자로 되어 있지만 다른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오드니엘 그리고 아니면 오트니엘이라고 이게 우리 원래 영어가 발음에 따라서 또 어디 나라에서 발음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져 있는데 그 뜻은 하나입니다. 바로 9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9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 온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을 알 수가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구원이라는 겁니다. 구원. 이 온니, 오드니, 오트니 이거 똑같은 단어가 평화라는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엘은 뭘까요? 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뜻하고 있어요. 우리가 뭐 사무엘, 그다음에 엘리야 이거 엘자 구약에서 나오는 엘자는 다 이 여호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온니엘 구원 그리고 하나님이니까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는 자라는 뜻의 이 사사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제 설교를 들었으면 기억하실 건데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은 누구를 향해서 다 부과된 설명을 하고 있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리고 창세기는 어느 지파를 위해서 어느 지파가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했죠? 네? 그렇죠. 요셉 지파. 그리고 출애굽기는 레위 지파. 그리고 제가 사사기는 어느 지파를 부각시키고 있다고 했죠? 유다 지파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온니엘이 어느 지파일까요? 그렇죠. 유다 지파인 거예요. 예. 우리가 구조를 봤을 때에 우리 첫 번째 사사에부터 기드온까지는 꽤 괜찮은 사사들이에요. 하나님께 사사로서 부름을 받았을 때에 군사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서 이방 나라들을 물리쳐요. 그거의 첫 번째 인물이 온니엘인데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인물이 그리고 지파가 유다 지파에 속해져 있는 온니엘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온니엘을 설명하는 또 다른 부가적인 이름이 있는데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뭐 늘 가까이 하시잖아요.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 때문에 누구의 아들이라고는 표현이 많아요. 그런데 갈렙의 아우 그리고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를 또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갈렙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갈렙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여호수아와 갈렙. 네, 두 정탐꾼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이 여호수아서는 이 여호수아의 에브라임 지파와 또 갈렙의 유다 지파를 부각시키고 있는데 나중에 이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받을 때 정복을 많이 했고 또 전쟁에서 앞서서 전쟁을 치루었기 때문에 많은 땅을 분배받을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럴 때에 영적인 지도자, 즉 유다 지파의 영적인 지도자인 이 갈렙을 통하여서 많은 땅을 이제 소유받을 수가 있었고 또 10명의 정탐꾼과는 달리 이 여호수아와 이 갈렙만이 영적인 눈으로 가나안 땅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그리고 용맹한 장수로서 많은 전쟁을 이끌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갈렙은 헤브론 성을 그러니까는 옛날에는 예루살렘 성에 그 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헤브론 성이 수도였는데 그 성을 정복할 때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어요. 이 갈렙에 대해서 여호수아 14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앞에 나올 때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10절 말씀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갈렙이 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갈렙이 한 이야기 중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 알죠? 이 말이 갈렙이 한 이야기예요. 왜 갈렙이 이야기를 했냐? 어떤 산지에 성이 있었는데 땅을 분배받을 때에 그 성은 많은 지파들이 잘 분배받기 싫은 땅이었어요. 그런데 갈렙만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땅에 하나님의 역사하셨던 것을 갈렙은 이 85년 동안 살아오면서 알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시각으로 그 땅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 지파를 이끌었고 또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다윗 왕이 나오고 다윗 왕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그런 유다 지파를 강성하게 하는 그런 초석가도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갈렙의 조카예요, 온니엘이. 그러니까 사사로서 내가 사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누가 짠 나타났는데 걔가 온니엘이에요. 그런데 온니엘이 보니까 유다 지파를 이끌었던 갈렙의 조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문과 집안과 또 주위의 빽이 온니엘이 사사로서의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안 돼요. 또 그렇게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오늘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니까요, 10절 초반부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그가 누구죠? 온니엘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가문인지, 어떤 실력이 있는지, 어떤 무기를 갖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영이 온니엘과 함께 했으므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될 수 있었고, 제일 마지막 후반절을 보니까 구산 리사다임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기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온니엘의 승리의 배경은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배경, 이스라엘 그 전체를 8년 동안의 그 압제 속에서 구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내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돈과 명예를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영만을 찾고 갈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어제 뉴스를 봤는데 대구에서 또 퀴어 축제를 통하여서 또 많은 또 이슈거리가 또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면서 또 잠잠했던 그 퀴어들 축제가 다시 또 일어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뭐가 진리인지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에 무엇이 진리인지를 그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는 우리의 믿음 있음이 당연히 드러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시작되는 학교 생활이나 또 직장 생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오늘 이 온니엘처럼 그 압제 속에 첫 번째 사사라는 그 부담감을 떨쳐내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2배나 악한 이 구산 왕을 이길 수 있었던 온니엘처럼 우리도 세상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바로 성령님과 내가 함께하는 것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에 비록 나는 보잘것없고 나는 약하고 나는 내세울 게 없지만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또 그분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또 그분이 주시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능력과 또 권세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이겨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 시대, 새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영을 갈구하는 자, 그리고 그 영을 따르는 자, 또 그 영과 동행하는 자가 바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손에 붙들린 그 영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와 또 진리를 모르고 살아가는 어디서 오고 또 어디로 가는지 몰라 마음에 두렵고 떨리는 그들에게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또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느 것을 따라야 되고 어떤 것이 진리인지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